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이 아니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때를 새해, 신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팔을 불기 때문에 보통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1년 12달 중에 일곱째 달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의 반인 6개월을 지내고 앞으로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반전에서 실수가 많고 실점을 하였다면 이 하프 타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후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2025년 전반전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전반전에 실책이 많고 대량 실점을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부는 전반전에서 결정되지 않고 후반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곱째 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6월, 7월, 그 1년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크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코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면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전 45분 동안 쉴 새 없이 뛰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자리에 앉거나 들어 누워서 물을 먹으면서 쉬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 걸고 사역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로 계속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쉬며 안식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 있는 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싸워서 영적으로 놀랍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전에 그냥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릿 시냇가에서 안식하면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곧 2025년에 6개월을 지나게 될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절반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교회 수련회를 영어로 retreat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retreat은 원래 후퇴라는 의미인데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멈추어 서서 일상으로부터 후퇴해서 교회 수련회로 후퇴하고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트릿에 가서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납니까?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삶의 방향을 조율하고 둘째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힘을 얻고 셋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절반을 보낸 다음에 분주한 삶 속에서 리트릿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리트릿은 영어로는 후퇴이지만 영적으로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잠깐의 멈춤이고 1년의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바쁜데 어떻게 한가하게 또는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서 상대팀에게 대량 실점을 하였다면 반드시 멈추어 서서 무엇이 실패 요인인지 파악하고 전략 전술의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프타임 때에 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 없이는 후반전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하프타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확실한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루 월차를 내고 또는 휴가를 써서 멈추어 서고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멈추어 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안식할 때에 너무 놀고 에너지를 너무나 쓴 나머지 또 휴가를 내고 월차를 써야 피로가 풀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주한 삶에서 아무 노동하지 않고 멈추어 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보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 말씀에 보면 7번째 달 열흘날에 하는 것으로 절기상으로는 대속죄의 일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절기 또한 1년에 6개월을 보낸 다음에 주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1년의 전반전에 지은 나의 모든 영적인 실책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때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아무리 변화시킨들 아무런 변화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승리는 무엇보다 죄악을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죄악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있는 죄악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곧 2025년에 하프타임이 다가오는데 5월과 6월을 영적인 나팔절과 영적인 대속죄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앉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2025년 후반전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